찬송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할렐루야. 4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본데 기쁨의 걸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야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무서워해서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보사 지내고 온갖 악을 행하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더러운 죄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힘써 주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쟁터와 재앙의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파되는 말씀마다 결실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상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밤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그들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여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여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며 누가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나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직원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았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불구덩이를 떨어진 주공들을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흑소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교류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운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발 부르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손을 들이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리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했죠.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의 파멸에 관하여 경고했고 오늘 14장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의 파멸에 관하여서 말씀을 외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블레셋이 망하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는 거죠. 노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다시라고 말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버리셨다는 뜻 아닙니까? 버리셨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조국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긴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어 쫓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택하여서 데려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나그네 된 자와 그리고 야곱 족속과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말하죠. 나그네 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야곱 족속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십자가의 새 생명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차고 넘치고 땅끝까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내다보는 위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로 돌아오십니다.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노비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비천해진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들의 천국에서 노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노비로 삼겠다고 말합니까?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리입니다. 전쟁에 지면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비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자기의 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오시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이죠. 그 마귀와 악한 영들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참 자유를 얻는 거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는 것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못 줍니다. 만족을 못 줍니다. 끝없는 갈증을 주는 거죠. 두려움으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품에 따스히 저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을 붙들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육신의 죄악은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되어지면 육신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천국에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육신을 얻습니다. 썩지 않는 육신이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육신을 얻는 겁니다. 땅에 있는 육신은요, 천국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 살 수 없어요. 땅에 딱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 천국 갈 때는 육신을 땅에 묻고 가는 거죠.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추종자들은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주체이시고 성령님이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능력,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내게 개인적으로 믿게 하시고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이미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이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전하게 교회에 나온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천하잖아요.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그다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으로 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고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못에 겨워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해야 되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성도가 보배처럼 빛나는 성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료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딴주머니 찬다 그러는데 우리가 딴짓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요, 그때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회복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가짜이며 기독교는 쇼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의 날, 이 날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기독교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일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했죠. 부활의 영광 때 그렇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을 했죠. 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완전한 것을 입는 겁니다. 이 재림의 날입니다. 전부 부활해서 예수님의 백부 앞에 설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말로 걸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우리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영들과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그 악한 영들 말입니다. 우리 귀신들이라 그러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 그들이 지옥에서 밑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심판합니다.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천사가 인도합니다. 천국과 천수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과 벌을 만든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화로워질 것이며,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덧입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못 잊게 됩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완벽히 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오늘 새벽부터 기도해 주시고 재림신앙, 성령 충만함,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부유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용사로 살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알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주시고 육신의 인도자는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섬기며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살거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필요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함께 모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교회로 다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민족을 사는 길로 부강한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